그리고 이제 12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데 우리의 질문이 남아있죠. 왜 새 창조 이야기를 하다가 새 창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시 옛날 우리의 모습 이야기를 하게 되었나? 그럼 새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가시려나? 12절에서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기어이 이루시겠대요. 그러면서 들으라.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내게 들으라. 쉐마 엘라이, 쉐마 엘라이. 내게 들으라.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부른 자이다. 메코라이. 내가 너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가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데 제2행으로 가니까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내가 그다. 그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죠. 영원 자존하신 분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갔더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했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땅과 하늘의 메리스무스. 근데 과연은 더구나 과연 하늘, 땅, 온 우주는 나의 작품인데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선다 할 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늘, 땅, 그들을 부른다 하니까 그들은 바로 별. 그러니까 별자리, 모든 별자리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과 별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별들이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가니까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들 중에 너희 모두는 다 들으라. 그들 중에는 누구냐? 누가 이를 알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리라. 여기에서 그들은 아마 바빌론의 신들일 거예요. 그죠? 여러 우상들, 열방의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열방의 신들은 예언하는 능력이 없다. 그 바빌론과 아시리아에서 제일 발달된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주팔자 관상만큼 바빌론의 예언은 발달되어 있어. 그러니까 바빌론의 점성술사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야. 그런데 바빌론이 멸망할 건 몰라. 그죠? 그런데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 바빌론의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아인에게 임하리라. 이건 아무리 보더라도 이사야 이 부분에서는 꼭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 같죠? 많은 학자들이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의 팔이 갈대아에게 임하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고 인도하였다고 말하고 16절에서 19절로 넘어가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 다음 마지막 행.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오지? 여기에서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이 화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게 이제 그동안 1인칭으로 이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 우리가 새로운 시간에 48장이 어떻게 다음 장을 준비할까? 다음 장 49장을 가니까 뭐가 나와요? 여호와 종의 노래가 두 번째 나오는 거야. 그리고 50장에 가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세 번째 나와. 그 다음에 5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번째 나와요. 여호와의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에 나왔거든. 그 종의 노래, 제1 종의 노래하고 제2 종의 노래 터울이 너무 큰 거야. 여기에 꼬리가 별로 없었어, 그동안. 근데 이 48장이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살짝 비추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엇일까?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여호와 종이 하신 메시지의 요약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바빌론 포로보다 더 중요한 새 일, 그동안 예언하지 않은 새 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바로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이루실 일이야. 그렇다면 48장은 40에서 48장의 전체적인 메시지, 바빌론에서 해방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종 이야기가 42장에 처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기가 막힌 이런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이시다. 그 다음 50장에 보면, 바로 49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특별히 50장이군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에는 여호와의 종이 고백을 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가 혀의 훈련을 하고 학문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로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서성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종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의 평강이 강 같을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파도는 쉴 새 없이 치는 것처럼 평화와 정의가 지속적으로 넘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은 모래가 탈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은 모래알 같을 것이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나라가 그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명성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종의 노래를 이렇게 살짝 요약해 주어서 이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제일 놀랍고 제일 비밀한 일은 주님께서 교사이신 자신의 종, 순환의 종, 정말 죽음을 완전히 맛볼 종, 무죄한 종,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가실 종에 대한 메시지를 48장에서 새 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때
48장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은 이제는 바빌론을 떠나야 된다. 그죠? 바빌론은 떠나야 한다. 과거는 과거이다. 나라는 부수어졌고 많은 사람이 불신앙으로 망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포로와 또 이 매임을 넘어서 늘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맥락에서는 바벨론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고 들려주라. 땅끝까지 반포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평, 어째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에 대한 마지막 피날레. 도망치듯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 48장 20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인용이 되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떠나라 할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광야를 통과하던 그때 목마르지 아니함 같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새 출애굽은 첫 출애굽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광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문화와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이 엔티클라이막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이 57장 21절에도 나타나네요. 57장 21절에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것이 어떤 매듭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참 마지막 경고죠. 우리에게는 늘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갈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악인들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화인 맞은 것처럼 끝없는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